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 되신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나누고 아버지 서로 합하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서 이 종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 합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서 같은 동역자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부분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는요, 목사님이 아침에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 새가 딱 내렸는데 그 차 밑에가 옹기종기 네 마리인지 제가 기억 못하는 4마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저녁에 보니까 다 벌거벗은 그 막 신생아 나는 빨간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보기에는 지금 우리 도배 목사님 찡그리잖아. 아유 그렇잖아. 근데 나도 좀 그랬어요.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야. 이것들이 뜨거운 땡볕에서 그 처마 밑에서 그 아스팔트 위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떨어져 있어. 근데 걔네들이 다 죽었으면은 그냥 스쳐갈 수가 있는 건데 꿈틀꿈틀거려요. 꿈틀거리는데 그걸 보고 갈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어느 우리 같은 동기생인 어느 그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들은 게 있었어요. 영성을 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새가 딱 지나가면서 다리를 딱 부러지는 걸 봤대요. 근데 그 부러져서 자기 앞에 딱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것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다리가 부러진 그 새 이름은 모르겠어. 그 새를 데려다가 약을 발라주고 소독을 소독제를 주셔서 발라주고 소독하고 해서 한 며칠 만에 15일 만에 걔가 나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했다는 그게 바로 영성이거든요. 우리가 그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생명이잖아. 생명 아닌 것이 없어. 뭐 장난감은 죽은 목숨이지만은 다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그래서 그 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그 새가 탁 나와가지고 빠이빠이 하면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감동이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을 들은 내가 어떻게 그를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 생각이 확 나니까 그 지나칠 수가 없듯이 우리 목사님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막 빨가벗은 털도 여기 날개 쪽지만 좀 털이 나있지 온몸은 빨가벗은 몸이야. 이렇게 이제 부활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게 어떤 먹이가 새집을 떨어뜨렸나봐. 떨어뜨려고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해주지. 나는 이제 막 차 있는 물을 갖다가 막 먹이려고 물을 갔는데 우리 목사님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얼마나 급했던지 아무리 찾으러 돌아다니도 없어. 우리가 벌써 화장실에 가서 물 먹이려고 가서 더우니까 물 먹이려고 거기서 계셨던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고 왔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종이컵에다 넣어가지고 그 두 마리를 넣어가지고 나뭇잎을 싸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쟁반을 퍼가지고 거기다가 막 우유를 먼저 막 먹였어. 그랬더니 안 벌려. 근데 벌릴 때마다 막 먹였더니 조금씩 먹긴 먹더라고요, 얘네들이. 근데 드디어 한 마리는 죽었어. 오늘 아침 보니까 한 마리는 죽었대. 어젯밤에 죽었대. 한 마리만 살았는데, 그러면 생존 그 능력이 아주 강한 놈인가 봐. 파닥파닥해. 우리 목사님, 먹었다 그래. 뭘 먹지? 내가 그 가재미 뭔가를 막 다져가지고 줬는데, 그걸 먹으니까 살아났나 봐. 힘이 났나 봐. 그래요.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알았어요? 먹어야 산다는 말이에요. 먹으니까 배가 힘이 나잖아.
힘이 나더니 목사님 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디서 짹짹짹 그래. 근데 우리 집에 새들이 잘 울어요. 우리 서울이지만은 새들이 막 온갖 새들이 밖에 와서 막 짹짹거리는 밖에서 그러나 내가 그래봤어. 그랬더니 그 새가 그 저기 뭐냐 그 크리넥스 우에서 이렇게 덮어져 있는데 짹짹짹짹짹 막 그러는 거야. 얼마나 신기해요. 그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아침 올 때 또 물도 좀 주고 그러고 나왔는데 이제 오후에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가 오늘 죽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늘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저도 여기에 뭐 내동맥류가 있다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 담대함이 왔어요. 저는 담대함이 오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셔서 무슨 뜻이 있으셔서 분명히 나에게 어떤 계기를 만나게 하여 주시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네가 네 힘으로 하는 게 뭐 있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의 어떠한 나쁜 부분들을 알게 하셔서 더 이제 정말 더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어제의 일을 간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서로 나누고 서로 합해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의 영성의 본질은 어디가 있어요? 본질은 창조 당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타락 이전에 우리가 영혼 몸을 주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아가 파쇄될 때 영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뭔지 날마다 자아가 하나님 중심, 자아 중심 두 손을 들고 하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늘 내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하니까 좀 나아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나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서 우리가 늘 성장하고 성숙하여질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영성적인 체질로 바꿔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 단어 하나하나만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영성적인 체질로 우리가 바꿔질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영성 형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영성 형성에 있어서 우리가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 육체, 이제 이 가운데 살아갈 때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대인관계, 여러분 대인관계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십니까? 네, 잘해야 됩니다. 대인관계가 안 되니까 날마다 부서지고 쪼개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나를 내려놓고 대인관계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나를 발견하는 그런 관계를 두루두루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두루두루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그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체험하면서 가기를 하나님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거야? 가 아니고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 아픔을 통하여서 나를 발견할 수가 있고 자기 발견이 뭐예요? 내 영혼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제 생명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기서 머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되고 은사가 개발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은사가 16가지, 27가지가 된다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에게 신령한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가 되어야 돼요. 늘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저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내주 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일치하면서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하면서 동행할 때에 어떤 관계를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놀랍게 하시고 내 마음에 찡하는 마음이 오게 하셔서 늘 우리가 어떤 것도 다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성적인 삶은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뭘 부인해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인식, 자기 소유, 자기 자랑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내려놓아야 우리 주님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정말 쫓아갈 때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성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 어떻고가 아니고 그것이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 생활 가운데서 실제로 사라지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실제로 사라져야 됩니다. 실제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네, 실제로 살아가야 되고 또한 어떠한 정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부분은 아직 영성적인 삶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서 사람으로 우리 실제적인 삶을 이뤄가면서 일으키는 사역을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영성적인 삶으로 주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날마다 영적인 실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아멘. 네, 어떠한 우리가 인도에 어떠한 위대한 영성가 썬다심이라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어떠한 영적인 그 성장에 어떠한 사람만 영적인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영적인 가능성은 머리털보다도 무수하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가능성은 머리털보다도 무수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썬다신 이 영성가인데 이처럼 우리는 마음에 각오를 해야 돼요. 마음에 각오를 하고 늘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영성이 입혀질 때까지 우리는 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것이에요. 영적인 삶이. 나는 얼마나 진짜 여러분들에게 보기에는 어떠한지 몰라도 내 혼자 있을 때 그 삶은 너무나 그 영성적인 삶을 얘기를 듣고 책을 볼 때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비밀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실제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늘 영성가로서 성장할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열심을 내어서 표대를 향하여 선한 경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감리교 장시자 요한 웨슬레는 노년에 자신을 핍박했던 어떤 영국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설교를 하게 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한 후에 웨슬레가 설교를 한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와 신학상의 차이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박해하는 대신에 주 안에서 피차 너희들이 서로 간영할 것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칼빈은 장로교 종교 개혁자잖아요. 여러분은 그건 아셔야 됩니다. 종교 개혁자 칼빈 장로교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선포를 했냐면 타인들의 구원과 선택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가 율법이 아닌
사랑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판단하도록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와 장로교 종교개혁자 칼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견해와 어떤 사람과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그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을 쉽게 판단하고 남을 쉽게 비판하고 남의 잘못을 드러내며 그들과 쑥덕쑥덕 하면서 정죄하기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정죄하기가 너무나 쉬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서서는 숨겨주고 아껴주고 다독여주면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게 앞서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정말 회개의 심령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성화하도록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이 교회에 향한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를 성도들의 그 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더 똑똑한 사람이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내세웠기 때문에 그 해결책으로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서로 합할 것을 건면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크게 나누어서 4개의 당파로 우리가 늘 들었잖아요, 그죠? 교회 4개의 당파로 나뉘어졌습니다. 분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바울파, 바울파, 또한 아볼로파, 또 게바 베드로파, 또 뭐예요? 아이고 기억력 아주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4개의 당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안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여러분이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이제 성장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내 자신을 추스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잖아요. 그죠? 바울은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바울이 다소 언변이 부족하고 복음의 그 전파 시 말의 재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나 그는 뭘 하나님 앞에 선포했어요? 십자가의 도만 전파하는 반면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는 유대인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지식이 아주 많았어요. 언변이 아주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 베드로는 유대 출신으로 성도들의 집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최고의 제자였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그 최고의 이치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파는 모든 이 세 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게바파,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신들이 직접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자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당파를 분열하고 있음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교회는 정말 역시 그런 어떠한 인간적인 정의나 인간적인 어떠한 친분이나 어떠한 감정에 치우쳐서 어떠한 특정의 인물들을 주시하면서 인물들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서로 나뉘어져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야 되는데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친분이나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어떠한 특정 인물을 중심적으로 살고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음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서로 나뉘어져 있지 아니하도록 오직 교회의
그리스도의 주인이신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정말 서로 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면서 가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혹 세상적이고 우리에게 인간적인 외적인 조건들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관계를 통해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나 직업이나 출신을 통하여서 바울이 한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는 머리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진리와 기둥이 터인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셔서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우주의 만물이신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13절에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의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3절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성도가 정말 죄 가운데 죽음을 의미하는 사실을 우리가 새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가 영원히 죽지 않고 새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주시고 어제도 새가 생명을 낳아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변하여져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어떠한 추종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온전히 연합하여서 정말 합해서 가라라는 바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바울파도 아니요, 나는 어떠한 아볼로파도 아니요, 어떠한 베드로파도 아니요, 그리스도 파가 아니라 이제 어떠한 오직 추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마지막 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을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오직 복음만을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큰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것이 정말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여서 거저 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오직 복음의 증거자로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는 정말 영적 수준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영적 수준, 영성 훈련을 통하여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물어보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며 영적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돼 가야 됩니다. 생명의 단계에 이르서 우리는 신령한 신의 성품으로 우리는 건축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제 뭐 어떠한 문제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비길 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합하여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뜻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떠한 외적인 것에 매여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안에서 서로 마음을 합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뜻을 이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